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장자권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 금요일에도 이 장자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장자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겁니다. 유다 며느리 다말은 자기 이 장녀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장자권을 얻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귀중한 자기 생애에 귀중한 게 이 장자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자권은 우선 이게 제도상으로 되어 있지만 그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받는 게 장자권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 이 세상 것은 다 받아도 쓸데가 없는 게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유익이 안 돼요. 죽으면 끝이고. 그러나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얻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에 대한 이 진리가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말은 내 위신이, 내 신분이 창녀처럼 비춰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장자권을 가져야 된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태어났는데 그 형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많은 고통, 고생을 당했지만 이 야곱도 자기 생에 가장 귀중한 게 장자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장자된 루벤은 이 장자권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에서도 장자인데도 물질 하나에 이 빵 한 조각에 자기 운명을 다 팔아버린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의 장자는 다 구원 얻었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집에는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 후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얻은 장자는 하나님이 다 내 것이다, 내 장자다. 너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너희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얻은 장자는 다 내 것이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은 나에게 이 장자권을 다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시대에는 이 장자라 그러면은 세 가지 이 특권이 있습니다. 2배의 몫의 땅을 받아요. 아버지 재산 중에 2배의 몫의 땅을 받고, 두 번째는 장자권을 가진 자라야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장자권을 가진 자라야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왕의 직분. 이 세 가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장자권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장자권을 가졌다는 것은 2배의 땅의 몫의 땅을 가졌습니다. 이건 구약 시대는 상징적이에요. 가나안 땅. 이거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땅입니다. 기업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거듭난 만큼 누려요. 그러나 그건 아주 초보적인 누림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비밀로 되어 있던 한없는 예수 안에 있는 능력과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깊이 누리지 못하면, 그걸 못 누리면 육을 가지고 누려야 돼요. 육을 가지고 누리는 것은 세상밖에 없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 이건 누려야 돼요. 그게 이 육적으로는 그게 기업이에요. 그러나 그건 다 멸망될 기업입니다. 다 쌓아놔도 내가 오늘 만일 육이 죽어버리면 아무 쓸모없는 기업이며, 100년간 길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죽을 때 다 탄식해야 될 높고 빈 털터리로 혼자 갈 곳을 가야 돼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갈 곳을 가야지, 세상에서 내가 기업이라고 했던 거는 조금 속임수를 그때 압니다. 이거 헛일이었구나, 이건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구나, 그걸로 끝나죠. 그러니까 육신의 장자권은, 기업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아버지 안에, 성령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모든 내용, 영원한 생명, 지혜, 모든 진리, 모든 축복,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2배를 누린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한 몫이 아닌 2 몫의 땅을 누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깊은 내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만큼 세상의 것은 분토로 여기니까,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돼요. 우리 구원 얻은 신약시대 성도들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장자권이 받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제사장이다는 이 얘기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 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얻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땅을 배로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부요함을 가졌고, 그 다음엔 제사장 직분을 가졌고,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다음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제사장 직분이에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게 제사장 직분이요. 왕의 직분은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요, 왕의 직분은 하나님을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들이 우리들의 어떤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안에 실제 들어가서 나를 보고 제사장이라,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내가 제사장인데 여기 와서 누가 내가 제사장이라고 누가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제사장이구나. 구원 얻은 내가 장자의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럼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제사장이구나, 성경에. 그러면 지금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디 가서 옛날에는 밤낮 친구들 만나면 속된 얘기나 하고 시간 다 내보내는데, 생활 염려나 실컷하고 그냥 시간 다 내보내. 남들 흉보는 시간 다 하다가 내보내. 그런데 생명받은 이후에는 이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미약하지만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싶어요. 친척들이나 누구 만나면 전도하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을 예수께로 끌고 가고 싶어요. 주님 믿어야 돼. 자, 이렇게 전도가 돼요. 그게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확실히 얻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보면 이건 내가 성경에 있는 제사장 직분이라더니 내가 제사장이구나.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그러고 싶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도가 자꾸 되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고 마음이 그리 쓰이게 되고 사람 만나면 자꾸 그렇게 돼요. 그게 이미 성경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나는 왕의 그 하나님을 인도하면,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예수를 만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생명을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자, 이 역할을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께로 끌고 가면 주님이 그 놀라운 생명으로 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내가 사람께로 인도하면 하나님은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 직분을, 이 책임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순종해 가는 사람들은 이걸 경험하게 돼요. 알아요. 아, 이 성경은 구절 구절마다 어떤 이런 무슨 귀에 네가 제사장이라 이런 게 없어도 말씀이 나에게 증거를 해요. 육신이 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뭘 자꾸 표적을 원해요. 기적을 원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믿겠다. 그게 뭔가 내 죄를 용서해 주었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뭐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야 돼요. 용서됐다는 음성을 들려주든지 꿈에 뭐가 나타나든지, 안 그러면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해가 말려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그거 보면 아,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상한 말이 자꾸 나오네. 그 표적을 원해요. 육은 그 표적이 있어야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보았으면, 어떤 사람 간증 들어보니까 밤에 자는데 자기 방 구퉁이에 깜깜한 방에 거기가 무슨 흑암이 깊더니 점점 빛이 화하게 오더니 흰 옷 입은 영감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나는 그 시간에 예수 만났다. 남들은 그런다는데 나도 그런 이적, 표적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육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절대 거기는 온전한 신앙이 안 생깁니다. 주님은 그런 걸 원치 안 주십니다. 또 그런 표적을 주실 시대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1장에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때는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했어요. 여러 모양으로. 그러나 지금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로 말씀하는 시대,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육으로 느껴서 믿으려고 하는 그 시대, 아들로 말씀하는 시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말씀을 가지고 믿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시대. 그러니까 이런 표적이 이거 안 보여도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믿어져 버리면 내 육신으로는 표적이 안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갈망이 안 돼요. 그런 거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믿음의 기초가 딱 되어버리면 육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갈망,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그 갈망 안 됩니다. 그게 내적으로 없기 때문에 자꾸만 표적을 구하다가 이상한 데 빠지고, 산기도 가다가 이상한 데 빠지고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으로 되어진 이 시대는 말씀이 우리 안에 글자의 말씀이 아닌 글자 속에 있는 말씀, 산 말씀이 나와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씀이로 인정된 신앙에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귀에 안 들려도 육체에 어떤 근거가 없어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이 마음의 확증이 돼요. 이게 이 은혜 시대의 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히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거의 기독교 안에 많은 거의 80, 90% 이상이 표적을 찾아요.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안에 기초가 믿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상하다, 정말 어떻게 나는 전에 이게 없었는데 이제는 참 사람만 보면은 하나님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전도하지 않으면 못 견뎌, 이상해. 그러면 그 신앙에 따라서 이제는 위에서 생명을 그 사람 속에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영역이 생겨요. 왜? 내 안에 왕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며 왕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구나. 내가 제사장이구나. 내가 내 타락한 내 육신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 걸 평가하거나 그걸 기준하면 안 된다. 이거는 십자가의
주게 없어야 될 존재고,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라. 바울이 말하듯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새로 지음 받은 나니까 제사장이요 왕이요. 아멘. 내가 제사장이 됐구나, 왕이 되었구나. 예. 자,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점점 믿어질 때 점점 안에 활기가 뛰는 거예요, 신앙이. 예.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다고 그러지, 백성이라고 그러지, 거룩한 나라라고 그러지, 왕이라고 그러지,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러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본성의 아름다움을 내가 맛보고, 그걸 선전 안 하면 못 견디잖아요. 선전하게 돼요. 주님의 산 역사를 내가 경험하면, 나 구속된 걸 경험하면, 주님의 것은 주의 피가 주의 것이고 난 내 것이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게 내 것이에요.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내 것이 주님에게로 갔잖아요. 예수가 피 흘려서 내 것을 가지고 사버렸어. 피로 값주고 샀어요. 다 주님에게로 돌아가고,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나 생명이나 지혜나 진리나 모든 게 내 것 됐어요. 둘이 하나, 둘이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게. 그래서 성경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구원 얻은 사람들의 위치를 설명해 놓은 위치를 믿으셔야 돼요. 내 육만 보고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인데, 나는 젊은데, 나이 많은데, 그건 그 쓸데없는 육신이 생각이에요. 말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늙고 젊고 남자 여자 관계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그 내용들이, 성경에 약속된 내용들이 그대로면 그걸 믿고 내가 그런 존귀한 사람이구나. 왜 그런 말을 하냐? 학벌도 없는데, 못생겼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피로 너와 같이 됐다, 내 것이 네 것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 창조된 그 위치를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것이 이 축복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나는 아무리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려도, 대통령이 돼도, 재벌이 돼도, 예수 밖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나는 아무 쓸모없는 기억조차 하지 말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지어진 여러분과 나는 외적으로 학벌이 있건 없건, 못생겼건 잘생겼건 어떻게 되건, 남자건 여자건 나이 많건 젊건 간에 예수 안에서 새로 지어진 나는 존귀한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계급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피를 흘려 나를 샀는데, 사서 만들었으니까. 무슨 큰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큰 이름을 할 만한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쓸데없는 일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대로 살면 돼요. 생명대로 사는 것.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는 무슨 큰 일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대로 그 생명대로 살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병 여러 가지 5,000명 먹이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세움자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게 싫어. 왕이고 뭐고 다. 나는 오직 가지고 있는 신의 생명대로 살 것뿐이야. 마찬가지예요. 내게 직분이 주든 안 주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생명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면 돼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주님이 구원을 시켜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너는 그대로 살아라. 네가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생명 받았으면, 내 성품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살아라. 그냥 살면 돼. 살면 되고, 너를 보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안 하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일은 항상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나는 일하는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쉬는 겁니다. 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나를 보게 하고, 나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은혜를 받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건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제사장이다, 오늘 성경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까? 구원 얻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구원 얻으셨으면 장자다. 장자인데 이 세 가지 특권을 다 누리게 되어 있다. 그걸 못 누린다 그러면, 내가 장자 아니라 그러면 그건 누가 그렇게 속이더냐? 그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내가 장자구나, 내가 왕이구나. 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전도할 수 있고 저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구나. 있습니다. 신학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과 왕의 직분, 이 두 직분, 사람을 끌고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집어넣게 하는 이 두 직분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돼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우뚝 먼저 나오는 제사장 사무엘이, 제사장은 사람들을 왕에게로 끌어간다. 자, 이 사무엘 제사장이 온 데로 돌아다녀요. 왜? 이때는 왕이 없는 시대잖아요. 제사장만 있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왕이 어디 있나?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내세웠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아들 7을 내세웠는데 보니까 이 사무엘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게 왕이다, 기름 부어라, 이렇게 안 돼요. 그럼 이 집은 아니구나 생각하고 나갈 무렵에 아들이 이것밖에 없느냐? 말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 집에도 가치 없게 생각했던 거예요. 깜빡했네. 말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 뭐 하냐? 저 양치로 밖에 나갔습니다. 그 아들 데려와봐. 그 다윗을 데려온 거예요. 왔더니 즉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기름 부어라. 그래가지고 그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네. 8째, 안식 후 첫날이에요.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의 인격의 생명의 위치가 어디냐? 죄 안에 죽음 아니야. 모든 걸 털고 십자가 못 박고 부활한 그 생명의 위치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기름 부어라. 왕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제사장이 왕을 소개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왕이 다윗이다 소개해 준 겁니다. 구약 마지막 제사장,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마지막으로 온 분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어디로 끌고 가요? 세례 요한이 누구 앞잡이로 온 겁니까? 누구 위해서 온 거예요? 누구 선전하려고? 누구에게, 여러분과 나를 누구에게 알려주려고?
예수입니다. 그분이 참 왕이에요. 예, 만왕의 왕입니다. 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에 나타난 제사장 세례 요한이 여러분과 나를 끌고 예수께로, 영원한 왕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기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이 왕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들 속에 다 심어주신 분이에요. 제사장 요한은 죄인들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스도는 회개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이 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예, 곧 두 증인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증인과 같아요. 다 둘이 아는 대로 두 증인이라 그러면 구약의 대표자인, 율법의 대표인 모세예요. 신약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두 증인이에요. 이 성경은 절반은 구약이에요, 절반은 신약이에요. 예. 이 두 증인이 증거했던 내용입니다. 이 두 증인이 증거한 성경을 열심히 듣고 깨달아서 이 안에 있는 생명을 확 받아버리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두 증인이에요. 예. 여러분을 통해서 모세가 나와야 되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예. 아까 하나는 제사장의 역할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끌고 들어가게 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 속에 집어넣듯이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 모세로 말미암아 오늘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증거를 확실히 받은 사람, 철저히 검증된 사람,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사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이 확실한 사람. 확실한 사람은 이 안에 모세가 있고 예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죄인임을 무언가를 알게 되고, 그 죄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된 예수님을 여기 발견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회개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그리스도가 회개하는 심령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증인이에요. 오늘의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자부심을. 바울이 너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라.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가짜 나는 버려진 것이며 십자가 이미 죽음으로 판결난 것이며, 그래서 매일 생활 가운데 나를 자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육이 나오면 자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었는데, 이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과 완전히 다른 행동을 취해, 늘 이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 구약에는 예표적이에요. 그림자적인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소개하는 구약의 마지막 세례 요한의 제사장은 실제적인 제사장이에요. 그림자가 아니에요. 참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제사장직을 벗어버린 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직은 벗어버린 거예요. 다. 구약의 제사장은 어디 있어야 돼요? 광야에 있으면 됩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안에만 있어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제사장은 화려한 옷을 입어야 돼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아주 청색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입니다. 옷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특이한 음식이에요. 아무나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음식입니다. 아주 귀중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규례를 확실히 지켜야 돼요. 구약시대는. 자, 장소는 성전 떠나면 안 되죠. 특수한 음식을 먹어야 되죠. 특수한 옷을 입어야 되죠. 그 제사장의 규례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온 이 세리요한이란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옷을 입죠? 이 세리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약대 털옷을. 그 레위기에 아주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거 입으면 안 돼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먹기는 뭘 먹어요? 메뚜기와 석청이나 먹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습니까? 이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허법한 광야에 있는 거예요. 유대민족의 종교와 그 당시 로마 나라에서 파생된 이 문화, 이런 세계를 완전히 떠난 사람이에요. 유대민족들의 종교 안에는, 종교로 따지면 성전 안에 있어야죠.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되죠. 그런 의식의 예복을 입어야 되죠. 완전히 떠난 사람이에요. 혁명적입니다. 있는 곳도 먹는 양식도 전부 다 야만스럽게. 이런 정통적인 구약시대 제사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반대 방향에서 생활해 온 사람입니다. 여기에 약대 털옷 입고 이 부정한 짐승을 자기 옷으로 걸쳐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석청과 메뚜기 잡아다가 먹고, 이거 뭘 얘기하느냐? 타락한 인간 본질에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 저렇게 로마 문화에다가 유대 히브리 종교처럼 아름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셔. 참으로 험악한 세상이며 무서운 더러운 세상이며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자의 삶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새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제사장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라는 분도 그래요. 참,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그 왕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름다운 집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야 돼요. 핏덩어리일 때, 어릴 때부터 피난 생활을 해야 돼요. 도피하는 생활이에요. 세상에 영접을 안 해요. 늘 피하는 생활이에요. 죽은 일도 없는데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 죽음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그런 삶을 살고 올바른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데도 불구하고 밤낮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었다. 온갖 치욕, 고통, 질고를 다 맛본 자예요. 땅에서 연한 순가지 자라난 사람이며 흠모할 만한 거에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안에 하나님이시니까 당장 급한 사람들 5병이어 5,000명을 확 먹일 때는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이 증거를 나타내 주었지만
그것 보고 사람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너희가 날 믿고 따라다닌 것은 먹은 까닭, 배부른 까닭이지 육신의 배, 그것 때문이지 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그거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을 가졌지. 제자들마저도 당신 나라 임할 때 우리는 한쪽에 좌회전 우회전 이거 서로 맡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흠모를 하고 봤는데 웬걸 끝에 가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려요.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완전히 낙심돼 버립니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 아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메시아가 무슨 저게 메시아냐, 와서 저렇게 죽어버리면 세계를 지배하도록 해야지, 우리를, 이스라엘을. 지금도 그런 메시아 찾죠, 이스라엘을. 그런데 그 참왕인데, 그 참왕을 인도해 주던 제사장 세례 요한, 제사장도 한때는 시험 받았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나중에 보내서 둘을 예수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 물어봐라. 이 세례 요한, 내가 메시아를 위해서 앞장서서 대로를 닦으라고 왔는데, 근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 않냐? 그런데도 날 빼줄 생각도 안 하고 날 위한 것도 없어, 아무것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한번 물어봐라 가서. 내가 시험이 된다. 그 제자들이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옵니까? 우리 선생님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는 실족하면 안 된다.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길 닦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이 나중에 목이 달아나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그대로 버려둔 거예요. 왜 버려두느냐? 사람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 살려줘야지. 살리면 진리가 안 됩니다. 그걸 버려둬야 율법은 완전히, 구약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개인적으로 볼 때 저렇게 결국은 죽는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보면 허무한 것 같죠. 그걸로 그냥 허무하게 일종의 어떤 여인에 의해서 목숨을 끊겨졌으니까 얼마나 허무한 죽음이다. 허무한 죽음이 아닙니다. 저 하늘 세계는 얼마만큼 상급과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나은 이가 없다. 큰 이가 없느니라. 그건 우리 인간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당하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 비슷하게 예수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끝이 저러냐? 실족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쓴 사람을 왜 저렇게 죽고 왜 저러냐? 다는 그런 게 아니지만 세례 요한 같이 그런 운명을 가질 때도 있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비참하게 죽을 운명을 가진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보고 육으로 따지면 실족하죠.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참 복이 있는 겁니다. 그 육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신령한 은혜, 축복이, 상급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세례 요한의 마지막 제사장이 참 광야에서 고생해 가면서 헐벗은 저주받은 옷을 입고, 부정한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라도 참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이 참 제사장이기 때문에 참 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왕 중에 왕을 인도하는 거예요. 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비참하게 죽어버렸다. 예수님이 육조는 끝났죠. 망했죠. 그러나 그 망함 속에 온 인류가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예, 온 인류가, 온 우주가 새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 실족하는 사람이 바보 멍청이에요. 육적으로는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 멍청입니다. 그 신비를 어떻게 알아요? 그분을 하나님이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어요. 예. 자, 그런 왕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왕 앞에 끌고 가던 이 제사장, 예, 그런 모습, 그런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을,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5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네.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오는 것도 세례 요한이 마음대로 아니에요. 벌써 이사야가 예언한 말대로 왔죠. 여기 보니까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회개하라, 이런 세례 요한이 죄인들에게 하는 첫 외침이 회개하라. 이 진리입니다. 회개하라. 구원 얻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인간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을 얻는다. 예. 이 회개라는 건 육적인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회개란 말 뜻을 받아들일 때 많이 우는 사람, 통곡을 하는 사람,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사람, 이런 걸로 이 감정적인 것으로만 표현을 자꾸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회개하라는 이 말은 생각의 전환을 가리킵니다. 생각이 바꿔버리는 거. 이 생각뿐 아니라, 이거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나 있는 됨됨에서 판단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됨됨이 바꿔지는 거예요. 생각뿐 아니라 내 사상, 내 철학, 내가 가진 관념,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 돌아서 버리는 거. 그것이 전환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후에 사탄의 생명을 가지고 사탄이 끄는 대로 그 방향으로 가던 삶이에요. 선악도 모르고 사탄이 인도한 대로, 사탄의 생명을 주었으니까, 사탄의 성품을 주었으니까, 사탄의 성질을 주었기 때문에 거짓말 잘하고 그 성질대로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사상이 있고, 거기에 철학이 있고, 거기에 관념들이 있어요. 굳어진 거기에 생각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곳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돌아서 버린 거. 그러면 그게 간단한 생각뿐 아니라 내 전체가 돌아서는 건데, 그 어떻게 내 전체가 돌아설 수 있느냐? 이걸 돌아서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그 자체는 영원한 죽음이다. 돌아서면 영원한 축복이 있다. 뭐가 이런 믿음을 들으면서 나면 이런 걸 자꾸 듣고 들을 때에 관념들이 자꾸 부서지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고정된 관념이나 내 사상이나 내 모든 생각들이, 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대표한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점점 이 진리를 더 듣기를 원하고, 더 듣기를 원하면 나중에 이것이 완전히 이거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돌아서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보시고 성령이 결정적일 때 돌아서게 만들어 주세요. 회개를 그렇게 하라요. 여기 보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너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아주 가깝게 길을 잘 닦으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 관념, 내 생각들이, 내 감정들이 구부러져 있어요.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올리고 길을 제대로 고속도로처럼 넓은 길을 닦으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너무 길이 꼬불꼬불하다. 너는 네 생각이나 네 죄악이나 해온 게, 네 사상이나 네 모든 것들이 너무 험해, 길이. 이걸 평탄하게 만들어 좀. 이 부르도자로 밀든지, 꾸불꾸불한 거는 대로로 일직선으로 깎든지, 잘못 생각한 거, 잘못되어진 것, 마귀의 잘못된 모든 인생관, 모든 것들을 바로 좀 발로 이렇게 고치라. 네 물질관도 좀 바꿔라. 그게 바꿔지는 게, 고르게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져.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 왜 나는 말씀대로 안 되나? 결심을 해도 안 돼. 애를 써도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이거 설교하는데 맨 거짓말이잖아. 이게 위선이다,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놓고 자기는 그렇게 안 되는데 이거 위선이잖아. 이게 괴로우니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사표를 썼다 별짓 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난 후에 괴로워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순간적으로 주신 거예요. 돌아서는 것도 주님이 은혜입니다. 방황하고 발부둥을 치는 걸 보고 왜 말씀대로 난 안 되네, 그리고 강단에 올라서서 그 거짓말이지 않냐, 이런 괴로움, 그게 막 쌓아지니까 이거 죽고 싶다, 이거 이 자리에 떠나고 싶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게 어느 한계가 이르렀을 때 성령이 나를 돌아서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받아들여져, 깨달아. 그렇구나, 십자가에서 이게 해결됐구나.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순간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빛이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그분이 아까 그분의 거룩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걸 맛보면 그게 선전이 될 거 아니에요. 돌아설 수 있다고, 새 사람 될 수 있다, 얼마든지. 세리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이게 첫 외침입니다. 이 참 진짜 제사장이 참 진짜 왕에게 인도하는 길에서 제일 중요한 진리,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서야 된다. 그런데 광야인데도 수많은 인생들이 그 광야로 몰려듭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이게 세례요한이 보세요. 이게 쉬운 생활이 아니죠. 제사장이 되어져서 거룩한 옷 입고 아주 고급 음식, 하나님께로 돌아갈 음식들만 먹고 있던 사람, 제사장이 직분인데 광야에 나와서 혼자 벌판에 메뚜기 석청 잡아다가 입에 풀칠하고 있고, 옷은 저주받은 약대 트롯 하나 짐승 가죽 벗겨다 그거 하나 걸치고 뛰고 있고, 그 모습이 야만인 모습 아닙니까? 그
그게 자기 처지를 얘기하는 거며 자기 모습을 알려주는 거며 그게 이 세상 모습입니다. 참 제사장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 나의 신앙이 그런 참으로 제사장 우리 역할을 하려면 그게 우리에게 경험돼야 그게 경험돼야 내 안에 제사장이요 왕이란 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주께로 바로 인도해 줄 수 있고 주님의 생명을 사람들 속에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세례요한의 본을 받아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그 정통 그 종교적인 그 제사장 본 받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회개하라고 그랬습니까? 세례요한은 자기 모습뿐 아니라 세상도 바로 아는 자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 왕에게 끌고 가는데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의식 제도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너 자신 알아야 된다. 회개하라. 참 진리예요. 남에게 전도할 때 이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 이런 제사장이 돼야 되며 따라서 회개하라. 죄를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방에서 모여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왔죠. 각 유대 온 요단강 사방에서 모여들어요. 광야로. 꿀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세례 받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미 길이 열려졌어요. 예수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다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는 회개하라 말보다 더 지독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죄의 본질의 근본을 건드려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것들이 뭘 하나? 얼마나 잘 알잖아요. 제사장이라면 이런 정도가 인품이 돼야 되는데 저걸 낙태 털옷을 입고 저 야만인처럼 생겼는데 저걸 저 앞에 가서 뭘 세례를 받으러 와? 구경하러. 이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천사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집단들이에요. 유대 민족 가운데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종파입니다. 종파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 안 해요. 부활이 뭐 있느냐? 영이나 천사나 이거 없다 이런 거는.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겠습니까? 뭐 회개할 것도 없고 그냥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이 아닙니다. 뱀에 물린 자들이에요. 아담을 꾀던 뱀에게 쏘아 넘어간 그 후손들입니다. 그걸 바로 지적해 준 말입니다. 너희들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돌들도 되게 하리라. 이게 뭐냐?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런 거 내가 이방인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나는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 물로 세례 준다. 회개를 외쳤다. 그러나 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고 불로 세례 주리라. 그 불은 지옥불입니다. 그 성령 세례는 영원한 천국의 세례예요. 다시 말해 예수의 피 흘린다는 말이에요. 죽으시면 이제는 이 진리를 믿으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자, 그 진리를 설명해 주는데
이 신비에 속한 사람들은 이 불세례를 갖다가 성신 불받으라 그러고 야단해요. 이 구절 가지고 성신 불받으라 그러면 그건 지옥불입니다. 그건. 여기 성령에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말은 물과 성령을 거듭난 생명을 받는다는 얘기며, 여기에 불세례는 뭐하다가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불입니다. 예, 불에 태운다는 불. 이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면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지옥. 요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를 믿지 않는 죄로 지옥 가는 것이지. 자, 세례 요한이 오늘 이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 확실히 얻은 성도들은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가지셔서 내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힘이 강해요. 또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는 게 강해요. 이 믿음이 적으면 안 돼요. 약해요. 예. 이게 점점 강해질수록 몇 마디 전도하는데 그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생명을 영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며, 이런 참 왕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거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 아버지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도와주셔서 각자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영광 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어 날마다 옛 세상, 옛 나는 이제 점점 사라져 없어지고 새 사람, 새 세계를 향해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나아가는 참 귀한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